2018년 한 해가 정말 눈 감았다 뜬 것 같은데 휙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은 아름답고 존귀하고 감사드릴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 우리 신앙의 위대한 선배께서 빌립보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매듭짓고 현재에서 미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는 아주 귀중한 지침을 자기의 간증처럼 자기의 좌우명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이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만 아니라 바로 내 말씀으로 내 삶에 적용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죠. 정말 내가 받을 자격 없는 모든 것들을 베풀어 준 거 생각하면 많이 입이 있어도 다 감사드릴 길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뭘 좀 해드렸나? 내가 하나님께 어떤 충성을 했지? 하고 생각하면은 정말 불만족할 것 투성이라 이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또 13절 초반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즉 우리 인생이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완성되어가는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을 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만족하면 바로 교만이 찾아옵니다.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이 정도면 됐어. 나 이 정도면 하나님께 충성도 했고, 이 정도면 내가 복도 받았고, 이런 자세를 갖는다면 우리 신앙의 진보, 발전은 거기서 멈춰버리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아래로 내다보는 교만한 마음이 들게 되고 자기의 의의를 쌓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감사하되,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는 거룩한 불만족, dissatisfaction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이라는 아주 어려운, 우리말로 들어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을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인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 그 목표가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이렇게 표현하세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원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아주 어색한 표현이 나왔는데, 이건 잡혔다라는 건 수동태잖아요. 능동태로 바꾸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잡으셨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잡으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돼지는 왜 잡아요? 먹으려고, 고기 먹으려고 잡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창조하셨습니다. 절대로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 된 것이 아닙니다. 자전거가 오토바이 비슷하게 생겼다고 자전거가 진화되면 오토바이가 되나요? 전혀 다릅니다. 자전거는 페달을 밟아서 가는 거고, 오토바이는 내연기관을 달고 그 엔진의 힘으로 가는 것입니다. 생긴 것이 비슷하다고 해서 그것이 진화되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동물원 생긴 역사가 수백 년이고 동물원마다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원숭이들이 있는데, 이 정도 지났으면 해외 토픽이라도 한번 원숭이가 새끼를 낳는데 사람이 나왔다, 이런 소리 한번 나와야 되잖아요. 만약에 진화론이 진짜라면 말입니다. 목적이 다르고 제법이 다르고, 다른 짐승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들었지만, 또 흙을 빚어 만들었지만, 사람은 흙으로 빚어 당신의 손으로 만드시고 당신의 생기를 사람의 코에 넣어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 주의 것입니다. 왜 이중소유격이라고 쓰냐면, 첫 번째 소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죄에 빠져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리를 당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43장 21절에 나타나는데,
우리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인간은요, 두 다리로 걸으며 고개를 하늘로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말을 헬라어를 안드로포스라고 얘기하는데, 안드로포스라는 말의 정의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짐승과 달라서 다른 포유 짐승들은 전부 네 다리로 걸으며 고개가 땅을 향하여 있어서 땅에서 잘 먹고 땅에서 잘 사면 그건 만족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기 전까지는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의미 있는 삶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1968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통치하던 시절입니다.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거 생겼습니다. 목사도 아직 60도 안 됐는데, 저희는 학교,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조례 시간만 되면은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명이 있었어요. 근데 각자가 자기의 인생의 사명,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왜 내가 한국 사람으로 요때쯤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인생의 목적, 그것을 알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그것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깨닫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일생 가운데 큰 의미 있는 일을 남기는 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일 2018년이 이틀 남았는데 아직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기도하셔서 반드시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를 무엇 때문에 불렀는지, 자기의 인생의 목적, 그래서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은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써서, 우리 12월 초에 김장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당신이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받은 사례비를 다 다시 헌금으로 드렸다. 왜? 그 책에 인세가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센세이션을 일으킨 책이 되었는데 사실은 성경 전체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목표를 어떻게 깨달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예수쟁이들을 핍박하는 일이 자기 사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다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이 예루살렘에서는 지금 예수의 잔당들을 다 척결했으니까 다메섹까지 가서 그 일을 해야지,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위임장을 받아서 달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납니다. 굴러 떨어져서 그 밝은 빛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지나갔는데 동시에 주님은 그 다마스커스, 다메섹 성 안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 지금 다메섹 성 바로 앞에, 문 앞에 길가에 사울이라는 형제가 엎드려져 있다. 네가 가서 안수해서 그 눈을 열어줘라. 그 사람은 바로 이런 목적으로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본문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타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기도를 받고 눈에 비늘이 떨어지며 눈이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아나니아는 다시 이 이야기를 사울에게 전하는 거죠. 형제 사울, 주께서, 너를 만나신 주께서 나를 보내서 오셨는데 너의 인생의 목적이 이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에 북한산 삼각산에서 기도하다가 이 사명을 받았어요. 누가 백 목사에게 네 사명이 뭐냐, 너 인생을 왜 사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한국 사람과 세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무장시켜 사단을 이기는 승리의 군사로 세우는 것, 제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 복음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것,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예수 믿고 끝나고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주의 군사로 세우는 것,
그것이 제가 깨달은 인생의 목적입니다. 중간에 방황했던 적도 있습니다. 흔들려 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목적대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2002년 한참 한일 월드컵 할 때 우리 교회가 생겼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가져라. 비전은 우리가 꿈꾸는 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목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요 3개 국어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자기 모국어인 히브리어, 그다음에 헬라어, 라틴어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유대인 피지배 피식민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날 때부터 가졌던 아주 집안이 괜찮은 집안의 사람이었고, 길리기아 다소라는 교육도시의 출신이고, 당시에 구약 성경을 절절 꿰고 있는 최고의 선생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에서 직접 사사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방인들, 즉 외국인들과 임금들, 아주 고위직에 있는 귀족들과 왕족들에게, 그리고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각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필이면 나는 이때 태어났지? 왜 내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왜 한국에서 태어났지? 나는 지금 여기에 왜 앉아있지? 앞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받으실 영광은 무엇이지? 하고 생각하시는 것이 우리의 이 송년주일에 꼭 치러야 될 숙제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목표를 잡았다면,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능동태로 얘기를 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잡으신, 나를 붙잡으신 그 목적, 그것을 이루려고 나는 달려간다. 아멘. 이 목표를 정하고 사는 사람들은 견눈 팔 시간이 없습니다. 견눈 팔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누가 어디서 오라고 그래요. 뭐 맛있는 거 먹자, 어디 좋은 데 구경 가자. 그런데 거기 안 믿는 사람이 한 분이라도 있고 내가 전도할 기회가 된다, 그럼 저는 갈 거예요.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는 군사로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면 저는 무슨 일이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득이 되고 무슨 박수 소리를 받고 무슨 육신의 쾌락을 누려도 그 목적과 상관이 없는 거라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오히려 하면 그것이 제 에너지의 낭비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김연아라는 사람이 있죠. 피겨 스케이팅 타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목표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그 전까지는 몸무게를 100g 단위로 관찰했대요. 뭐 트리플 토른가 트리플 악셀인가 그걸 하려면 그 몸무게가 그렇게 돼야 되니까 그 목적 하나를 위해서 3, 4분간의 그 퍼포먼스를 위해서 자기 전체를 바치는 겁니다. 가수 패트킴이라는 분 계시죠? 어른들 아시죠? 그분 밥만 먹어도 물만 먹어도 살찌는 분이라 나이가 7순이 될 때까지 밥 한 공기를 먹어본 적이 없대요. 자기 몸매 유지하고 대중 앞에 서는 자기 관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사는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곁눈질 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뭐 이 일하고 저 일하고 시간 남을 때 교회 오고 그런 것은 제대로 신앙생활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잡으신 그 목적을 향해 나는 달려간다라고 결단하는데, 이 결단이 우리의 결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그 목표를 향하여,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세워라 내워라 유람하노라가 아니라 달려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볼 때 사도 바울은 스포츠를 아주 좋아했던 분 같아요. 왜냐하면 그의 편지들을 잘 읽어보면 씨름에 관한 이야기, 경주장에서 경주하는 이야기, 달려가서 면류관 받는 이야기, 또 향방 없이 아니라 내가 싸울 때 주먹질을 하더라도 한 방향을 향해 나간다는 스포츠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오늘도 어떻게 보면 그 은혜의 경주, 우리 인생을 달리는 마라톤의 경주에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내 목적을 향해서 이는 달려간다라고 얘기합니다. 12절 후반에도 달려간다, 14절 후반에도 달려가노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은 또 이런 편지도 쓰고 계세요. 같이 읽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세상 사람이 정말 어디 육상대회에서 금메달 하나 받고 정말 그 올림픽이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의 시대는 금도 아니고 월계수 월계 관 하나 받으려고 그 생명을 다해서 달리지 않았습니까? 상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인데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일을 절제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새해에는 정말 내 에너지를 뽑아가는 쓰잘데기 없는 일, 쓸데없는 일을 끊어버리고 달려가는 자세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달려가다가 모든 기쁨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달려가는 방법 가운데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뒤에 것을 잊어버린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것을 잊는 것이 지혜입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우리말 운율로 기가 막힌 말씀을 찾아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를 우쭐하게 하는 것도, 나를 우울하게 하는 것도 잊어버리자. 세상 사람들은 이때쯤이면 망년회를 해요. 망년회. 대포를 한 잔씩 하면서, 야, 이 사람아, 당신 넘어졌던 일도 있지, 당신하고 나하고 멱살 잡고 싸운 일도 있지, 우리가 친구인데 네가 미워서 그랬겠나, 우리 한잔하고 잊어버리세. 그래서 망년회예요. 잊을 망자를 써갖고. 우리는 망년회라고 안 하고 송년 예배를 드립니다. 나를 우쭐하게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일.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일은 무엇일까요? 내가 상처받고 내가 실수한 일. 그걸 자꾸 기억하면은요, 딱 두 가지예요. 우쭐하게 하는 일을 자꾸 생각하면 교만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게 됩니다. 우울하게 생각하는 일을 자꾸 기억하면은 무기력에 빠집니다. 열등감에 빠집니다. 하나님께 원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뒤엔 일은 감사의 제목만 남겨놓으시고 잊어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망각하는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평생 어떤 일, 아유 내가 저 인간을 만나서 내 인생을 망쳤어,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내가 이 꼴이 된 거야, 죽일 놈 나쁠 놈 하고 원한 가운데 살아가요. 자기가 가장 큰 피해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맡아주세요,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뒤엔 일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어느새인지 그 슬프고 아프고 나를 우쭐하게 하는 교만한 일들이 싹 지워져 버리고 기억도 나지 않게 돼요. 그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잊어버리셔야 돼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구원의 길을 막 떠나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다가 그 소돔 고모라의 쾌락, 그 소돔 고모라의 아름다운 보물, 내 집에 남겨놓은 것을 생각해서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이 자꾸 과거의 경험에 연연해서 그거를 뒤로 돌아보고 있다면, 여러분,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바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에게 어려서 들은 말씀이 늘 기억해요. 이 쟁기를 잡은 자를 생각하면 힘이 없는 아버지하고 힘이 팔팔한 20대 아들하고 쟁기질 했다고 그러죠. 아버지 쟁긴 날은 쪽쪽 밭고랑이 갈아졌는데 아들 자기가 힘이 센데도 삐뚤빼뚤 간 거예요. 신경질이 났어요. 아들이. 아빠, 왜 나는 아버지보다 힘도 세고 내가 땀도 더 많이 흘리고 열심히 하는데 왜 내 밭고랑은 삐뚤삐뚤하고 아버지 건 힘도 약한 노인네가 어떻게 이렇게 쪽바로 갔어? 그러니까, 이놈아, 너 뭘 보고 밭을 가냐? 앞에 가는 소궁뎅이 보고 갈지. 아버지가, 이놈아, 소궁뎅이는 흔들리는 거야. 애비는 너 동산 위에 소나무 보이냐? 그럼요. 애비는 그거 보고 간다. 그러니까 밭고랑이 일자로 쪽쪽 나간다는 거예요. 여기 구경 저기 구경,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언제 하나님 일을 담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상급을 딱 향해서 쟁기를 잡은 자가 한 방향을 향해서 밭을 갈듯이 뒤를 돌아보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기저기 보고 세상 사람 즐기는 거 다 즐기고 갈 거 다 가고 남는 시간, 남는 물질로 하나님 섬기겠다고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 일에 대해서 절제하고 뒤돌아보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하세요. 주님 보셨죠? 주님 아시죠? 주님께 맡깁니다. 네.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누가 나의 멱살을 잡았든 내 얼굴에 침을 뱉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나는 앞을 보고 주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같이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거룩한 불만족을 갖고 한 방향 디렉션 가지고 또 내 온 몸을 헌신해서 절제하며 데디케이션 헌신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완전히 컨센트레이션 집중해서 달려가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우리 결승점이 아니에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담임선생님이 체육을 가르치던 선생님이었습니다.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막 칠판 적어놓고 중학교 1학년 애들이 뭘 안다고 대걸레 자루를 2개 야구바따를 들고 담배 하나 이렇게 딱 물고 드르륵 문 열면 막 완전히 공포의 도가니에요. 번호대로 불러갖고 영어 단어 10개 쓰고 틀리면은 하나 틀리는데 2대씩 맞아요. 막 허벅지가 터져갖고 바지랑 피가 나서 붙어갖고 옷을 벗지 못할 정도로 왜 이렇게 선생님들이 때렸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 덕분으로 공부는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남겨주신 말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 한마디가 있는데, 내일 100m 달리기 측정한다. 선생님이 하나 얘기해 줄 테니까 이대로만 해라. 만약에 너희들은 목표 결승점을 100m에 두면 95m쯤 갈 때 속도가 줄어들어. 너의 목표는 105m 지점이라고 가상의 선을 걸어. 그리고 달려가면 100m 기록이 제대로 나온다. 저는 기특하게도 그 중학교 빡빡머리 학생이 뭘 깨달았냐면 저게 인생이구나. 기특하죠. 제가 생각해도 기특해요. 사람들은 자기 관짝문 닫을 때 자기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상급의 심판 자리에 서는 데가 우리 인생의 목표점입니다. 아멘. 인생을 슬기롭게 승리롭게 살아갔던 선배님들이 마지막 은퇴하시고 그럴 때의 불미스러운 일을 저는 많이 봤어요. 저도 그 나이에 대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기도 중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결승점이 내 은퇴 시점이나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는 시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상급의 보좌 앞에 서는 순간이다. 사도 바울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를 한 번만 따라하세요.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닙니다. 내 본향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출장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여기 7학년 8학년 어르신들 잘 들으십시오. 나는 은퇴했으니까 쉰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까지. 모세는 120세에 가면서 그 눈이 쇠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사용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에 상을 잃지 않겠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예화 하나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마라톤 그게 몇 킬로미터를 달리는 거죠? 42.195km 우리가 알죠. 그런데 울트라 마라톤인 것이 있어요. 42.195 이상을 달리는 마라톤을 울트라 마라톤이라고 하는데 1983년도 호주에서 오스트레일리아 울트라 마라톤이 있었어요. 시드니부터 멜버른까지 달리는 길인데 그 길의 거리가 자그마치 875km였어요. 그러면은 일반 마라톤의 20배가 넘는 거예요. 자다가 달리다가 자다가 하는 거예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서울 부산 거리가 325km예요.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 달려갔다가 부산에서 다시 서울 달려왔다가 다시 부산을 향해 달려가다 대구쯤 가는 것이 875km더라고요. 여기에 전 세계의 건각들이 아주 철인들이 15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호주 그 마을에 사는
62살짜리 이빨이 몽창 빠진 할아버지 클리프 영이라는 분이 어정어정 온 거예요. 사람들이 웃었어요. 저 양반이 왜 선수들 오는 데로 오지? 구경하러 오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데스크로 가더니 나도 뛸 테니까 남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경하러 오신 게 아니냐니까. 나도 뛸 거야. 65번 번호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클리프 영이라는 분이 감자 농사 짓는 농부인데 자라면서 얘기를 들었더니 자기 집에 2,000에이커에 2,000마리 양을 길러요. 2,000에이커에 2,000마리 양을 기르는데 찝차도 없었고 그 흔한 말도 한 마리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폭풍이 오려고 그러면 2일 3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2,000마리를 다 몰아서 우리에다 넣었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여의 땅 해서 달리기 시작해요.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5일 15시간 4분 만에 1등으로 도착한 사람은 바로 클리프 영 62살 할아버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2등이 이분보다 9시간 56분 거의 10시간 이후에 들어왔어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하니까 일반적으로 달리기 하는 그 울트라 마라톤 선수들은 연습할 때 하루에 18시간을 달려요. 여러분 18시간, 저는 18분도 못 달려요. 18시간을 달리고 6시간 자고 18시간 달리고 6시간 자는데 이 클리프 영은 동영상 보여줄래? 이미지만 봐.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저걸 영어 단어로 셔플이라고 해요. 셔플. 막 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다리를 질질 끌면서 거의 땅에서 바닥이 안 떨어질 정도로 계속 걷는 거예요. 셔플 하는 거예요. 잠 한숨 안 자고 5일 15시간 4분 만에 들어온 거예요. 나중에 운동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뭐를 만들었냐면 Aerodynamic Energy Efficiency 주법이다. 이게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미국 목사 설교하는 거 듣고 인터넷을 찾아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Aerodynamic, 유산소 다이나믹, 유산소 역동 에너지 효율 주법 뭐 이런 거 해요. 왜냐하면 저 할아버지는 18시간 달리고 6시간 잔다는 소리를 못 들었으니까 자기 어렸을 때 한 것처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게 산소가 계속 폐에 공급이 되면서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되면서 피로를 쌓이지 않고 풀어가는 주법. 그래서 지금 저 주법이 장거리 선수들에게 시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 어떻게 사실 거예요? 저분이 달려가다 뒤를 돌아보고 그랬을까요? 어떤 놈이 속색인 거, 어떤 놈 잘못 만나서 손해본 거 그런 거 생각하며 달려갔겠습니까? 하나만 보고 달려갔죠. 여러분 이제 2018년 지나갑니다.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자, 준비하세요. 이제 준비 라인에 우리 클리프 영처럼 같이 선 겁니다. 준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2018년 주님 은혜 가운데 슬픈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고 답답한 일도 있었지만 돌아와 생각하니 에베네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우리를 우쭐하게 하는 것도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것도 다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이제 2019년 주님 주신 사명을 향해서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뭐라고 대답할까?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